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시니까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아마 시를 제일 많이 지었던 시기는 목자였을 때 하고, 아마도 인생의 성공해서 골리앗 죽이고 성공의 가도를 잘 달리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아마도 쫓김을 당할 때, 그때 시상들, 또 마음에 힘든 불안, 염려, 근심, 초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목자했을 때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었는데 어느 순간이든 사자나 곰의 공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서 양들을 건져냈었던 그때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 절망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데 신앙의 어떤 기준점과 같은,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최고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때는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기라면 우리는 어쩌면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초기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었던 때,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때, 그때 그 감격을, 그 생생한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삶의 상황들이 자꾸 현실이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떨 때가 제일 힘드냐면 오늘이 제일 힘든 겁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 가장 힘든 거는 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대로 오늘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고, 오늘 이 현실의 문제가 내일까지, 미래까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힘든 겁니다. 결국은 오늘이 힘든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받아는 것도 실상을 했으니까 오늘을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거나, 그래서 말씀드린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조금 더 굳건히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미래를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진짜 주님을 만난 자, 다윗 같으면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서고 그 과정 속에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나 백성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고, 그 믿음으로 쫓기고 도망 다니고 힘들 때, 또 왕이 되어져서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도 바로 목동이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있었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 근데 의지한다는 단어가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목동이 때 치고 있을 때 사자가 곰이 공격하거나 잡아가면 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쫓아간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믿고 의지하니까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도 앞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자라면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고 두드려서 그렇게 찾고 두드려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실 것이라고. 찾고자 하면 찾아지는 은혜, 구하면 얻어지는 은혜, 두드리면 열려지는 은혜. 그러니까 뒤에가 뭐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무서운 거죠. 걸린 거죠. 그래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형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형이 그 화가 안 누그러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게 기도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슬링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가장 큰 대퇴골을 쳐서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도 없는데도 놓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 26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이름 물어보니까 나 야곱이다.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밤새는 씨름하면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였다면,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때 29절에 야곱이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여러분 왜 야곱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알려줬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하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름 왜 묻느냐? 여러분 야곱이 왜 이름을 물었겠습니까? 능력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고 이름은 뭐하기 위해서 아는 겁니까? 부르기 위해서요.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는데요. 천국의 영광을 얻는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왜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부르려고.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축복해준 그 존재의 이름을 항상 부르려고.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을 항상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불러야 돼요. 그 이름 알려줬죠. 야곱이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 대신 야곱 축복하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서 알고 부르는 자. 야곱처럼 우리도 항상 그 이름을 안다면 불러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불러야 합니다. 매 순간 불러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를 보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냐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야곱이 물어봤었는데 성경이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야훼 전능자 뭐 이런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전능자. 근데 정확히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래요. 창조주,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널 보내셨다면서 이가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이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시, 오늘 10절에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 스스로 있는 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12절에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해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제는 정확한 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내 생각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부를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자리, 정리되지 않는 삶의 자리 하나 둘씩 정리해 주시는, 이것도 하나 정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정리돼야 돼. 이 복잡함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다 정리되어야 될 것이 정리되어지는,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승리의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혹시 저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불안 밑에 그 두려움, 거절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를 찾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움을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